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13장 23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5월달을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요. 오늘같이 어버이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을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있는 이 5월달을 그래서 가정의 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의 교회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계속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무엘하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거의 2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자신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성과 회개와 또 다시 한번 쭉 삶을 반추하면서 이 설교는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도들이 듣는 그 좌석에 앉아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자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좌석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위치에서 이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부모상이 무엇일까? 부모로서의 다윗과 부모된 다윗과 이 다윗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에게 상실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부모상입니다. 성경적인 부모상이 상실되어 있고, 그래서 그 상실된 부모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실된 부모상이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시대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상실된 부모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목마름이 있습니까? 자, 이런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서 상실된 부모상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부모와 가정이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어머니에 대한 이 찬양을 부를 때 울컥하는 분들이 많으셨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울컥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들은 항상 자녀를 보면서 노심초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된 우리는
건전한 또 성경적인 부모상을 잃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상실했는가? 첫 번째가 안정감과 공감에 대한 상실입니다. 한자 성어 중에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 이 한자 성어의 이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 말에 자유롭고 당당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다윗은 그다지 영웅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역시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로서의 이 다윗은 거의 빵점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다윗은 우리가 아는 탁월함보다는 오히려 문제투성이인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아내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내 미갈은 첫 번째 아내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이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아내 아비가일의 소생으로는 길라압이 있고 훗날 쿠데타의 주역이기도 한 오늘 본문에는 역시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암논과 이 압살롬은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동생, 이복 형제입니다. 자,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핫깃의 아들은 아도니아이고 아비달의 아들은 스바디아이고 또 에글라의 아들은 이드로암이고 자,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그런 아들들입니다.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옮겼지요. 옮긴 다음에 또 아내를 얻습니다. 그 후궁들을 더 얻어서 아들과 딸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서 쭉 13절부터 읽어보면 그 수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그리고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렉, 많은 아내와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이런 치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왜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혼란을 느낍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도 이렇게도 아내가 많을까? 이런 복잡한 여인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이미지와 성경의 교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아내를 왜 얻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아내와 아들을 갖는 것은 당시 안정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동맹은 이웃나라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결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정리된 상태에서 정확한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다 어렸을 때는 맺어주고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다윗 역시 사람인지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과 인정받지 못한 어린 시절과 또 쫓기는 인생으로 점철된 청년 시기의 갈망,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겪게 되는 공허함은 피할 수 없는 그의 슬픈 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심리적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된 우리의 내면도 우리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혼관에 대한 건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혼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는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결국 이후에 어찌되었든 과도하게 많은 아내들과 아들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이런 다윗의 정착하지 못하는 내면과 또 현실의 삶은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을까요? 악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가정 상담에게 이렇게 보게 되면 통계를 조사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는 정서적 의미는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에게부터 안정감과 공감, 이것이 함양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안정이 없으면, 안정 없이 흔들리면 아이들도 흔들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앞마당을 보지만 자녀들은 뒷마당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 생활과 실제 생활과의 괴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교회에서 내몰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이 인구 절벽의 시대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것보다 2배, 3배 더 많이 교회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 통계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실제 뒷모습입니다. 안정감과 공감의 상실로 인한 상처들은 가정 구성원과의 건강한 관계를 막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셨습니까? 부모가 먼저 자신의 모습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혼관에 대해서 깊게 기도하면서 결혼관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족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상실된 것은 분명함과 타이밍의 상실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은요. 그야말로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니. 이복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그 후라고 하는 말이 기록됩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앞장에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의 기록이 배경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다윗의 이런 악행이 일어난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심상치 않은 불길한 예감을 자아냅니다. 마치 다가올 불안한 느낌, 다가올 불행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는 예고편에 대한 암시 같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의 눈에 이복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 띄게 됩니다. 그런데 여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상사병까지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암논이 병으로 들어눕자 사촌 요나답이 아주 간교한 꾀를 알려줍니다.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면 다말의 간병을 받고 싶다고 말을 하고 기회를 타서 다말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순을 밟아서 결국에 완력으로 다말을 차지한 암논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합니다. 전에 그렇게 병까지 얻을 정도로 사랑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다말을 심히 미워합니다. 연모가 증오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성경의 이 치부를 그대로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성경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치부를 마찬가지로 드러내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성폭행을 당하고 쫓겨난 다말은 슬피 울면서 오라비 압살롬의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의 다말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석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딸의 마음을 이 부분에서 이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 된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녀 간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다윗은 그 어떠한 분명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다윗이 심히 노했다라고만 기록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징계나 처벌이 없었던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지 심히 노할 뿐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부모들이 심히 노할 뿐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 찾아보니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들, 장남 이 아들을 위해서 딸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하였습니까? 그죠? 어쩌면 다윗은 얼마 전에 자기가 저지른 밧세바와의 사건을 떠올리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씁쓸한 마음을 쓸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부전자전이. 그래. 그렇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탄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분명함,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함과 그렇게 훈계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바로 이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타이밍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회 타이밍,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타이밍,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부모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진정한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윗과 같은 아버지된,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해야 할 징계를 암논에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혼자서 화내고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분명한 훈육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오늘날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둔 분들이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상반되게 보이는 말씀도 또 있지요. 골로새서 3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늘 부모된 아비들이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노엽게 하다는 말은 감정으로 반응하여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감정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면 안 된다는 성경의 말씀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천방지축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버릇 없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징계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분명함,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훈계하는 진리 가운데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분명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이대별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에게 말씀하는 이 타이밍을 놓친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손주를 봤어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부모된 우리가 어버이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냥 내가 칭찬받고 그렇게 선물 받고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30년 후에 천국에 내가 앉아서 평생 눈물 뿌려 기도했던 이 자리에 내 자녀가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모로서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 시간을 놓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의외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침묵하니 다른 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지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 벌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서 나올 때 순기능이 작동되는데 자기보다 어린, 소위 학렬이 밑에 있는 사촌 동생이 나타나니까 이 벌의 효력도 이렇게 되고 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매가 아니고 복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이상하게 복수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거 아니겠습니까?
징계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징계를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훈육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밖에 나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 배워서 잘못 행동하면 누가 욕을 먹나요?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 전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분명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부모에게 가장 으뜸이 되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이 땅에 얼마나 바쁩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밥 먹을 시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고 그 사역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요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교회 간다고 없어졌는데 여러분 저는 교회 가는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이 늦더라도 자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예를 들면 그렇게 생활할 정도로 사역에 충실한다고 달려왔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타이밍을 저도 점점 놓친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훈계하고 계십니까? 훈육의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분명함과 타이밍의 상실에서 벗어남으로 건강한 부모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가 상실했습니까? 따뜻한 품과 감정의 상실입니다. 결국 2년 동안 비수를 품은 압살롬은 아버지 대신 칼을 듭니다. 본문 23절 이후 오늘 본문을 읽었던 23절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양털 깎는 명절에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다말로 인해서 정말 슬픔의 장벽에 처랑했던 집이 잔치집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상 잔치집이겠습니까? 이 잔치는 거짓 잔치였습니다. 그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암논의 몸에서 나온 피가 이 흰 양털을 붉게 물들이게 된 겁니다. 결국에 이복형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아람 소국 중에 하나인 그술로 망명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3장 37절입니다. 이후에 맏아들 암논을 잃은 다윗은 날마다 이 죽은 아들을 이 맏아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암논을 마음에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압살롬에 대한 아비로서의 미안함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그리움을 눈치챈 장군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주선합니다. 드디어 3년 동안 망명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다윗의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었을까요? 아버지 다윗도 아들 압살롬도 모두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고 싶었을 거고 아들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대하였던 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를 거부한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기 품에 달려오는 이 아들을 품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는 인류 역사가, 구속사가 진행하면서 정말 비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4장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얼굴 보기를 왜 거절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그죠? 차라리 부르지 말지. 불러놓고서 귀한 명령을 해놓고서 얼굴도 안 보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주석을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압살롬을 사면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뒤끝이 있었던 거죠. 마다들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증오의 마음이 아직도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란 이율배반적입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타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리워하더니 막상 귀국을 허락해 놓고는 다시 미워지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오는 압살롬을 보다가 갑자기 암논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는지 참으로 아버지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쉬우셨습니까? 지금도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압살롬을 아무리 잘못했어도 반갑게 살갑게 맞아주었다면, 넓은 품으로 안아주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우리 자녀들을 좀 더 허물이 있고 해도 더 따뜻한 품으로 안아줬더라면, 더 많이 안아주었더라면 내 자녀들은 지금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주임 교수 닐 노즈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If Only라고 하는 책인데요, 스스로를 후회 예찬론자라고 말을 하면서 책을 통해 뭐라고 했냐면 후회는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회는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과정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이 후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회하고 어떤 자꾸 뉘우치고 그렇게 하면 자꾸 뭔가 내 치부가 드러난 것 같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잘 못합니다. 그런데 닐 로즈 박사는 당당하게 후회에 대해서 예찬론을 펼친 겁니다. 부딪힌 상황을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답게, 부모답게 거친 감정을 잠깐 멈출 수 있다면, 그렇게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부모된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관계는 전혀 다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그죠? 자녀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품보다도 자꾸 품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품 속에 자녀가 안길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후회하는 마음,
조심해야 할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주 전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주 전공이 이러한 틈을 내는 일입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도록 자주 사용하는 전략인데, 바로 이것이 감정의 왜곡이라고 하는 틈입니다. 감정의 왜곡. 부모된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것이 자꾸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왜곡이라고 하는 틈새를 자꾸 벌려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여서 생각지도 못하는 엉뚱한 반응과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내 남편, 남편이 그랬다잖아요. 아내가 가는 천국 나는 안 가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평상시에 아내가 얼마나 어떻게 행동했으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야말로 천국보다도 생명보다도 기분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기분 나쁘다고요, 직장도 관두는 사람도 있고요.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거칠게 운전하죠. 보복 운전이요.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는 일이 빈번해졌으면,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마치 소몰꾼이 채찍으로 소를 마음껏 몰듯이 사탄은 왜곡된 감정으로 사람 틈새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을 몰고 다닙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몇 가지의 실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압살롬을 거절한 겁니다. 이 압살롬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지 못한 겁니다. 이 따뜻한 품과 감정의 상실입니다. 다윗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용서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상이 적실토록 회개하였던 그 회개한 것도 다윗의 마음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했죠. 그렇게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정작 아들에게는 그러한 용서와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겁니다. 압살롬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품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따뜻한 품과 사랑이 담긴 그 감정을 거절당한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오기로 자라나고, 오기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자꾸 있으면 오기가 자꾸 생깁니다. 오기가 자꾸 생기면 성공에 대한, 봐라, 내가 너보다 성공해서 내가 너를 짓누르려, 잘못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하는, 아버지라도 내가 누르고 싶어하는 쿠데타로 연결되는 비극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한 감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다 같이 읽겠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부모인가?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왜곡된 감정의 왜곡이 있는가? 있다면 왜 그 감정을, 잘못된 왜곡된 감정을 풀지 못하는가? 부모된 나에게 따뜻한 품과 감정의 상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잔인하고 패역하고 아주 형편없는 죄가 많은 삼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이런 다윗에 비하면 완전히 모범생이었고요, 효자였고 타고난 장군이었고 아주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타고난 이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빼놓을 수 없는, 오직 다윗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에게 있어서 상실된 아버지 상에 대한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목말랐는지, 잃어버린 이 상실된 아버지 상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결혼에 대한 인간적인 상처와 욕망으로 인한 안정감과 공감의 상실, 자녀의 잘못을 보고서도 그 어떠한 훈계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으로 인한 훈육의 분명함과 타이밍의 상실, 자녀와의 왜곡된 감정 때문에 관계의 깨어짐에서 비롯된 따뜻한 품과 감정의 상실, 이러한 상실감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상실된 부모상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절실하게 찾았을까요? 무너진 아버지 상을 완전히 철저하게 상실된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런 다윗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중반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의 고백이자 목마른 간구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간절한 다윗의 상실된 부모상, 이 부모상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마른 다윗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가정이 건강을 회복되기를 그렇게 핵심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이런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다윗처럼 나도 이 부모상을 상실하였습니다. 상실된 부모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하거나 목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이 부모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그에게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은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부모상을 상실하고 이 땅의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개념으로 자녀를 성공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부모된 우리가 할 일이 많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이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